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벨론 제국 70년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5절에서 7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세 번째 본문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에서 22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무더운 여름이 지속되는 하루하루를 잘 지내고 계십니까? 코로나의 위협은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욱 심해지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1700명에 넘는 하루 1일 확진자가 나오고 또 광주만 해도 32명의 확진자가 오늘 아침에 긴급 문자로 날라왔습니다. 아마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생계의 위협까지 더해지면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또 저희 교회 안에도 황 집사님 또 우리 승용 형제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또 문을 열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두 분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계시죠. 그러나 특히 우리 두 분의 현장, 생업의 현장은 더 치열한 그런 현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늘 들어서 기도가 되고 또 바라봐지고 또 마음에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두 분의 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마음들이 어떻게 저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눈길,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선이 여러분 모두를 향하여져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인생은 그 끝이 아주 참혹하고 참담했습니다. 바벨론의 세 번째 침략으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을 때 두 아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처형당하는 비참한 광경을 지켜봐야 했고 자신도 결국 두 눈이 뽑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는 모습을 뒤로 한 채 온몸이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가장 걱정하고 염려했던 시드기야 왕은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한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남유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남유다가 그렇게 비참하고 허무하게 무너질 만큼 약한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50년 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북왕국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의 성도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의 3년의 포위를 견뎌낼 만큼 힘을 가진 나라였다는 겁니다. 또한 150년 후에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의 2번의 침략을 버티다가 결국 마지막 3번째 침략에서 18개월간의 포위를 견뎌낼 만큼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진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보다 앞서서 왕정 정치가 시작되고 사울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최고의 풍요와 전성기를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당시 이스라엘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아주 작지만 부강한 나라였던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먼저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리고 백향목과 최고의 기술을 가진 석수와 목수를 보내서 다윗을 위해서 직접 집을 지어줄 그럴 정도였습니다.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솔로몬 왕 때에도 두로왕 히람은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엄청난 양의 금을 조공으로 보낼 정도였습니다. 당시에 있어서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 자재 가운데 가장 뛰어난 고급 자재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국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런 건축 재료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두로왕 히람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 존경과 신뢰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짐작하게 됩니다. 다윗이 다스렸던 40년, 솔로몬이 다스렸던 40년, 거의 8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두로왕 히람은, 그리고 두로라는 나라는 그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전적인 애정을 표현했던 나라였다는 겁니다. 이후에 다윗은 이 백향목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싶다는 아주 도발적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 역시 최고의 재료로 여호와의 절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계자로 솔로몬이 세워졌을 때 아버지 다윗이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이어받은 부와 명예와 함께 솔로몬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왕으로서의 명분과 정당성을 이어받은 그런 분명한 하나의 사건, 그리고 그 영역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그에 대한 소문은 이웃의 모든 나라들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 스바 여왕은 금 120달란트와 세상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향품과 보석을 솔로몬에게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바 여왕의 후손이 지금 흑인계 유대인이 되어져서 지금도 자신들은 유대인의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한 무리가 만들어지게도 되어집니다. 그렇게 천하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줄을 지어서 찾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해마다 정해진 조공으로 자발적으로 금과 은과 갑옷과 말과 노새와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갖다 바쳤던 겁니다. 그렇게 모아진 금과 은을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드렸고 모든 성전의 벽에 금을 갖다 바르게 됩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전쟁을 이겼고 그 모든 영광과 부를 솔로몬은 온전히 누렸던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누렸던 이 승리와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예루살렘이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 400년의 기간을 거치면서 철저하게 흉년과 수탈의 징계를 당하게 되고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 250년 만에
남왕국 유다는 400년 만에 끝을 맺게 됩니다. 이렇게 두 왕국의 멸망을 설명한다면 그것도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바로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지켰던 다윗과 솔로몬, 그 120년, 그 80년의 역사와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지켜내지 못했던 그 400년의 역사가 이렇게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고야 말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한 경고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지 못했고 제사가 무너지고 11조가 무너지고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결과로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 왕정의 역사가 결국 500년 만에 완전히 막을 내리고야 말았던 겁니다. 아수르의 포위 공격 3년 만에 북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또 바벨론의 포위 공격 18개월 만에 남유다가 무너졌을 때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가 울었고 바벨론의 왕실에서는 다니엘이 울었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발 강가에서는 에스겔이 울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와 다니엘의 나이는 약 30대 중반으로 추정합니다. 그들은 20대 청년의 나이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적 운명을 맞이했지만 나라를 위해서 가슴 아파할 줄 알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청년들이 그런 시대 가운데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왕국 유다에게 하셨던 희망의 말씀은 너희는 끝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갈대아인의 땅, 즉 바벨론에 이르게 한 것은 유다의 포로들을 좋은 무화과로 만들어가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저 평범하고 상품성 떨어지는 그런 유의 열매가 아니라 너희를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 만들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심을 것이며 헐지 아니하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도록 하겠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시기는 바벨론 포로기의 끝자락에 주셨던 말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라는 바람 앞에 촛불처럼 꺼져가고 있었고 비극적 현실 앞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던 겁니다. 비록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지만 남왕국 유다에서는 이 멸망의 징계를 통해서 새 언약 백성으로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 만들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전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극상품 무화과 열매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지키고 살아냄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기대와 마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바벨론의 70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셔서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의 의미는 모두 4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 바벨론 70년 포로의 시간은 징계 7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 동안 강제 노역에 동원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끌려가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기에 죽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은 큰 고생과 어려움 없이 지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70년의 시간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징계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징계의 이유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를 통해서 가나안 입성 이후로 지난 90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이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의 매뉴얼로 주셨던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의 날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지키지 않았던 그 언약의 날수를 다 더했을 때 그 기간이 70년이었습니다. 결국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못하고 그 900년의 시간 동안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의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그 시간에 대한 결과가 바벨론 70년 징계의 시간의 이유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레위기 26장에서 이야기하는 세 단계의 징계를 말하는데 그동안 흉년과 수탈의 징계를 수없이 경험했지만 그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지막 이 3단계의 징계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그들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가 바로 바벨론이었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7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는가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말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종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방의 나라이고 우상의 나라인 그 바벨론을 향해서 내 종 바벨론,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바벨론을 종으로 삼으시고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 불러 사용하셔서 이스라엘과 그 땅의 들짐승까지 다 그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의 아들과 손자 두 세대의 70년을 포로의 기간을 정하시고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맡겨버리신 겁니다. 따라서 바벨론 포로 이 70년의 시간은 그저 가만히 있으면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강제 노역의 현장으로 끌려간 징계 70년의 시간이었고 그들은 날마다 힘든 강제 노역과 바벨론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면서 그발강가에 앉아 고국을 바라보며 슬픔을 달래며 다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징계의 70년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간은 교육의 70년이었습니다. 징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숨은 의미는 거기에는 반드시 기회가 동반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징계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처벌은 목적이 있는 겁니다. 훈계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징계의 70년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그 시간을 통해서 교육의 70년을 가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북왕국은 징계의 수준이 아니라 멸망의 단계였기에 그들에게는 이 기회라는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멸망이 아닌 70년의 징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교육의 70년의 시간이 결코 가벼운 시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99.9%의 노예들은 힘든 강제 노역을 통해서 70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을 것이고 0.1%의 다니엘과 같은 영재들은 바벨론 제국의 사람으로 완전히 만들어지기 위해서
특별 교육을 받는 시간이 이 70년의 시간 안에 담겨 있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 70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그 바벨론 땅에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재무장하는 교육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애굽의 노예로 400년을 사는 동안 애굽이라는 제국과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를 철저하게 경험했던 것처럼 바벨론 제국과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를 다시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루어내야 할, 다시 건설해야 될 제사장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이 교육의 70년을 책임졌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 같은 사람들입니다. 에스겔은 한 손에는 예레미야서를 들고 한 손에는 열왕기서를 들고 포로민들을 가르치고 공부를 시켰을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던 조상들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을 공부하면서 다시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다짐하면서 자신들이 새롭게 세워가야 할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 교육의 70년의 시간을 통해서 배워가고 깨달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의 내용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나 세대가 만들어지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새로운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들에게도 70년의 교육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에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나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돌발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내분이나 또는 전쟁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두 번째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본문의 핵심은 한마디로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벨론을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자존심 상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바벨론을 위해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사실 얼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바벨론은 남유다를 포로로 끌고 간 이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하루빨리 그들이 무너지고 멸망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하에 있을 때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일본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말과 뉘앙스이기에 결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본문의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아서 거기에서도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겁니다. 비록 바벨론 땅에 끌려가 있지만, 비록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그곳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에서 밭을 일구고 열매를 거두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번성해 나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들에게 할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우리를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너희는 바벨론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너무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생활의 터전을 잡아라,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그 땅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라, 그리고 자녀도 많이 낳아서 번성하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바벨론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70년의 교육의 시간이 다 맞춰지기 전에 바벨론의 전쟁이 일어나거나 내분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겠습니까? 가장 먼저 전쟁의 선두에 세워질 바벨론 군대가 아니라 바로 유대인 포로들이 그 전쟁의 전선의 최전방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로 인해서 그들이 전쟁을 일으킬 때마다 수많은 조선의 청년들을, 이 땅의 청년들을 전쟁의 제일 앞에 세워서 총알바지로 사용하고 그들이 앞에서 쓰러져 가고 그 뒤에서
일본 제국주의가 전쟁을 승리로 끌었던 결과들이 우리의 역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바벨론에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바벨론 내부에서 내분이 일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 희생당할 사람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남유다의 멸망과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민들의 죽음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 만들고자 하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7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이고, 비록 노역과 배고픔과 비참한 실상은 있겠지만 반드시 당시의 고대 근동의 가장 강한 나라였던 바벨론에 의해서 70년의 시간 동안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을 그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큰 그림은 이스라엘의 보호가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새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 만들어지고, 그것에서 그들이 완전히 준비되어져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그 시간까지 7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만약에 바벨론의 보호가 아니라면 애굽을 비롯한 주변의 열강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렸을 겁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고 공격해 들어올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 성전 안에는 어마어마한 재물들과 양식들과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모든 헌물들이 그 안에 가득한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 유월절의 제사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곳간은 차고 넘쳤던 겁니다. 이 모든 재물과 금과 은과 다윗과 솔로몬이 이루어 놓았던 부귀와 명예를 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물론 그 가운데는 노역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지만 그 70년의 시간을 통해서, 교육의 70년을 통해서 장차 그들이 새 언약 백성으로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 만들어지기 위한 그 그림을 하나님은 그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70년 동안 바벨론이 안전하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겁니다. 결국 징계의 70년이 교육의 70년으로 이어지고, 이 교육의 70년을 통해서 새 언약의 백성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 만들어지기 위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간 세 번째 의미는 안식의 70년이었습니다. 징계와 교육의 70년은 동시에 안식의 70년으로 이어집니다. 앞에서 징계의 70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에 지난 900년의 시간 동안 안식일, 안식년, 희년, 유월절, 77절, 초막절, 이 모든 절기들이, 심지어는 5대 제사조차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사장 나라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매뉴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땅의 안식, 예루살렘의 안식을 강제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1년에 52번의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교제가 있는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냈을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7년째 한 번의 그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다면 땅이 쉼을 얻고 이웃과의 나눔과 배려가 있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만약 그들이 50년째 희년을 제대로 지켰다면 부익부, 빈익부와 같은 양극화의 갈등이 없는 공평한 사회를 이루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3대 절기, 유월절, 77절, 초막절을 제대로 지켰다면 사무엘과 다윗의 시대처럼 그들의 경제와 국방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고 살아내지 못했고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지켜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 결과를 예레미야 애가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본토는 황무해질 것이지만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시고 그들을 포로의 70년, 징계의 70년, 교육의 70년을 통해서 동시에 제사장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안식의 70년을 예루살렘 땅에, 이스라엘 땅에 가지게 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에는 절대로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값을 치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징계의 70년, 안식의 70년, 교육의 70년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이 70년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영적 70년의 시간으로 다가왔을 때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대시기 전에, 하나님이 바로잡으시기 전에,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가시기 전에 내가 먼저 결단하고 내가 먼저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얼른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올지 아직은 멀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기꺼이 사용하실 만큼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렇게 새 언약의 백성으로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사용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바벨론의 70년의 시간은 징계의 70년, 교육의 70년, 안식의 70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바벨론 70년 시간의 의미는 제국 수명의 70년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수명이 70년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들의 수명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제국을 이루었던 아수르는 500년의 시간 동안 상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세 번째 제국이었던 바사는 200년 제국의 수명을 지켜냅니다. 네 번째 제국이었던 헬라는 300년 제국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제국이었던 로마는 1000년의 역사를 로마 제국으로 건설해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두 번째 제국이었던 바벨론의 수명은 겨우 70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벨론이 다른 제국에 비해서 약체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벨론 제국의 수명을 70년으로 제한하셨기 때문입니다. 70년으로 정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 세계 경영의 흐름을 70년 만에 끊어내 버리신 겁니다.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단지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이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세우셨던 겁니다. 바벨론 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 제국의 성의 둘레만 90km입니다. 광주에서 목포 거리가 90km가 됩니까? 그 광주에서 목포의 거리에 만큼 성벽의 둘레입니다. 100개의 청동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벽이 두 겹이었는데 바깥 성벽과 안의 성벽의 그 사이로 4마리가 끄는 마차가 왕복 통행을 할 정도의 넓은 성벽이었습니다. 감히 어느 누가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역사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바벨론 성은 인간이 세울 수 있었던 가장 월등한 성이었다. 그런 성의 위용을 믿었던 바벨론은 바사 제국이 쳐들어오는 상황에서도 성벽을 굳게 걷어달고 성내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절대로 이 100개의 청동문을 뚫을 수 없다. 절대로 이 성벽을 넘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바벨론 성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벨론이
바사 제국에 의해서 70년 만에 무너졌다는 것은 바사 제국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의 수명을 70년으로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의 경영권자이시기에 그분이 정해놓으셨다면 그 어느 누구도 맞설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계 경영, 인생 경영, 구원 경영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제국 70년의 시간이 가진 의미는 징계의 70년, 교육의 70년, 안식의 70년, 바벨론 제국 수명의 70년이었습니다.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준비와 극상품 무화과 열매를 만들어가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이제 더 이상의 시간은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끊어내시고 새로운 제국 바사 제국을 세우셔서 그 바사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면서 다 돌아가라.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땅을 다시 부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성전을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나라가 다시 부강해지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스룹바벨 성전의 재건의 성공 이유였습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제사가 회복되고 성벽이 다시 재건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부흥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세계 경영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모두 이루어지는 시간 동안 예레미야는 날마다 슬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회복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예레미야는 남은 자,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 변화되어서 돌아오는 후손들의 귀국을 아마 끝내 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 속에 희망의 노래를 함께 부릅니다. 그것이 오늘 세 번째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비록 지금은 자신의 눈이 눈물에 상하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과 간이 땀에 떨어지는 쏟아지는 고통으로 인해서 괴롭지만 저 바벨론의 남은 자들을 두셨음을 감사하며 소망의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그가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22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예레미야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괴롭고 지금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완전히 두동강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70년 만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 기대와 희망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암울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이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고 버겁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정말 처절한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갔던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아버리고 폐업하고, 아니 사실은 폐업하는 것조차도 부럽다라고 합니다. 폐업할 수 없어서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들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뭘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그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오늘 나를 향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제국 70년의 시간은 징계의 70년, 교육의 70년, 안식의 70년,
바벨론 제국 수명의 7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도 흐트러 되어진 것이 없는 겁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정확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시 새 언약 백성의 거룩한 역사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한된 인생과 부족한 인생이지만 나에게 남은 시간을 확신과 신뢰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를 향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실수하고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무너지는 인생이지만 오늘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 영광을 회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지경과 그 모든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